기도하고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열 때 저희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또 성경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복음서를 연구하겠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시몬의 잔치, 이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시몬의 잔치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예, 마리아는 어떻게 취급해 주셨고, 또 시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셨고,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어떤 교훈을 주셨고, 이런 참 그 놀라운 그 교훈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시몬의 잔치가 베다니에서 있잖아요.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시몬의 잔치가 있었던 그때가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은 그때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 놀라운 교훈을 주셨고, 또 그 자리에 특별히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도 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잔치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분분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는데도, 또 마리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많이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 사람들 마음에 분한 생각들이, 특별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보자마자, 특별히 가룟 유다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할 결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전에도 여러 번 했지만 이들은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의를 하였다고 성경 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시몬의 잔치 이후에.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껏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누가 이렇게 추대할 때마다 그것을 항상 거절하시고 돌아서셨어요. 근데 이번에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이제 남은 이 일주일, 이제 남은 이 6일, 6일은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놓고 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행할 그 사건을 최대로 그 뜻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그 사람들 마음에 남겨져 있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드디어 이제 그 왕으로 입성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이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 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9장 29에서 44절,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요, 이 주님이 근데 입성하셔도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유대인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세요. 스가랴서에 보면 또 예전에 그 유대 왕들을 지냈던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남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이 입성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방법 그대로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방법대로 그분이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그것을 타시고, 또 그러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겠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입성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나귀 새끼에다 겉옷을 깔고, 또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 겉옷을 벗어서, 빨간 카페트는 못 깔아도, 다 그 옷을 벗어서 그 길에 쫙 깔고, 그들이 또 손에 종려나무와 감람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고,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산나는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에게 드리는 용어죠. 메시아에게, 구원자에게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많은 백성들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가면서 소문을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당연히 냈겠죠. 이거 우리 주님이 오늘 왕으로 입성하실 때 타실 거야. 그래, 가져가. 사람들이 입소문 나서 지금 이 예수님 근처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죠. 그러니 뭐 겉옷을 쫙 깔았어요. 다 벗어서 깔았으니까. 예. 그럼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뭐 질문이 많아요. 특별히 어떤 질문?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동안은 본인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시려고 지금 저렇게 가신대? 무슨 일이지? 이런 질문. 특별히 이 질문이 많았어요. 이 질문이. 예수님도 자신을 이제는 공경연히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그 예수님의 그 지상생애를 장식할 십자가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강렬한 또 그 소원을 가지시고 열망하시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계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으로. 자, 그런데 이 내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 성을 보고 우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자,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다 알아요. 맞아요. 예수님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호소하시고 사랑을 전달하시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당신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내몰아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이 흩어지고 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다 끝나가고 이러한 장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우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참 놀랍게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여 두었어요. 예, 그들이 그날에 그 찌른 바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애곡한다는 그런 그 예언서가 스가랴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예수님 오셨죠.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요 그때 장면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감람산을 통과해야 돼요. 감람산. 근데 감람산은 높은 산이 아니고 나즈막한 그 산이거든요. 그래서 서편에서 동편으로 넘어가야 돼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게 돼 있대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근데 올라가는 길은 그 편한 길이고 내려가는 길은 그 좀 가파른 길이래요. 아주 직코스래요. 굉장히 가깝대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 위쯤 올라가셨을 때 그 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오셨냐? 예, 당연히 그 찬란한 성이 보였죠. 특별히 성전이 보였죠. 예, 아름다운 성전. 왜냐면 그 성전은요, 그 헤롯도 40년이 걸려서 지었어요. 다시 치장을 했는데 로마 황제도 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들 사랑했잖아요. 로마 황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다 그 금은 보화를 보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들어가실 때가 이제 저녁 햇살의 비침은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 그 햇살에 그 번쩍번쩍 빛나는 금 첨탑들 진짜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 외모는 화려하지만 그 실속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눈물이 터져 나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비애 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다음에 또 여러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제는 한번 마가복음으로 지금 나오는 이 사건은 두 복음서에만 나와 있어요.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이 더 잘 순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이 열매 맺지 않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은 원래 시간별로 쓴 게 아니고 주제별로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읽어보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한 가지 그러니까 한 날에 일어난 사건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세요. 그 전에 보면 11장을 먼저 보세요. 11절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후에 일이 짧게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것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을 내다보시고 우실 때 사람들은 잘 의아해했죠. 예수님이 그 고통의 눈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에 그거 생각할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 백성들은 마음이 굉장히 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시고 조용히 그 자리를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조용히 들어가셨어요. 먼저. 그리고 성전을 조용히 여기 11절처럼 조용히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로.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처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 또 하나를 먼저 행하시냐면 이 성전을 청결 사업, 그렇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나오시다가 그 다음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차이가 없이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이 마가복음에 11장 12절 13절 14절까지 이 일이 나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업을 하세요. 그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한번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감람산에서 우시고, 그렇죠? 성전을 조용히 둘러보시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나오죠. 멀리서 나무를 먼저 보셨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가수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서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길가에.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없는 이유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12절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마 예수님은 그 마음에 비애가 있고 슬프셔서 아마 잘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말이 없는 거로 미루어 봐서 밥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 정말 시장하셔서 근데 마침 길가에 멀리서 보니 아주 먹음직스러운 잎이 그냥 풍성해서 그 속에 많은 열매를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나무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살펴보셨어요. 여기 보면. 그죠? 무엇이 있나 하고. 그죠? 그러셨겠죠. 그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었죠. 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우리의 교훈을 갖고 있을까? 왜냐하면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신 후에 여러분 읽어보면 20절부터 연결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죠?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뿌리로 완전히 하루 새 다 말라버렸어요. 뿌리로부터.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24절 놀라운 25절까지 놀라운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화과 나무와 믿음이 연결이 있는 교훈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교훈을 받은 사람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가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놀라운 교훈을 주셨어요. 이것과 무화과 나무의 교훈과 연결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도대체 무슨 교훈이 숨어 있는가. 자, 살펴봅시다. 이 무화과 나무는 특성이 있어요.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죠? 원래 무화과 나무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잎이 나기 전에 먼저 열매가 있어요. 익은 열매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는 그게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잎이 무성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죠.
그쵸? 열매가.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계절은 6월에서 9월이에요. 근데 지금은 3월 초순, 4월이니까 아직 때가 아니었죠, 당연히. 그 때가 아니었는데 아주 이파리를 무성히, 그것도 아주 보기 좋게 맺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인데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시면서 주신 비유예요. 행동화된 비유. 성경에 이런 비유가 종종 나와 있죠. 예수님 선지자들이 그 교훈을 행동으로서 취급하신 교훈들이 많잖아요. 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이 행동화하신 비유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왜 이게 무엇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그 행동화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게 어떠한 그 특성을 주셨어요. 도덕성을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나무인데, 있잖아요. 사실 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나무, 사람들을 상징하잖아요.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했어요. 유대인들을. 이 나무는 사람으로 치면 특성을 주셨으니까, 도덕성을 주셨으니까 아주 이 기만적인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또 스스로 속이고 있는, 외모가 기만적인 사람이죠. 잘 익은 열매를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스스로가 나에게 의의 열매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만하고 있는 나무죠. 그걸 상징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다른 교와 틀려요. 유대인들은 1000년 넘게, 지금 이 당시에만 해도 1000년 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독특한 신앙생활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하면서, 그러니까 고백하며 살았던 백성들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희생제사, 성전, 이런 것들로 자랑했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화려함이 있었죠. 예. 그 제사장들의 한번 옷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의복, 성결함, 거룩함, 이런 걸 자랑했죠. 그러나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 그렇죠? 위선으로 충만해 있던. 사실 예수님이 그동안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항상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의 속마음을. 사실 그들의 종교는 외모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그들의 종교만큼 화려한 종교가 이 땅에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매일 아침으로 드리는 그 수양과 어린 양과 그 염소의 그 아마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행했던 드리던 그 예배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쉐키나 임재가 그 지성소 안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광경들 있잖아요. 굉장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겸손,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지금 그러한 교훈 때문에 주신 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자, 그들은 자만심과 자부심이 굉장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경고는 이 시대를 위한,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우리의 시대를 위한 경고예요. 사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경고예요. 모든 시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이런 마음으로, 충성으로 하지 않는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신 증거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흘러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자기의 모양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예배의 형식만을 엄수하는 교회들, 예배의 형식만을, 그 안에 앉아있는 영혼들의 가치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 예배의 형식만을 엄수하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말로만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 우리는 말로 율법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에게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도와서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했죠. 우리가 이것을 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간합이 되고 그 기도가 능력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신 기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남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교훈을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3장에서 여러분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거 기억하세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도. 사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그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의 결과물이에요. 그때 결과 없이 끝났거든요. 그 장면이.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봉사를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호소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마다 항상 은혜의 시기가 있었어요. 은혜의 시기.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을 그날을 보시고 우셨거든요. 그날. 사실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지금도 예수님 울고 계실까요? 지금도 울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계세요. 왜냐? 이제 멀지 않으면 이 지구가 이 말 맞이할 그날의 멸망당할 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 지금도 울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의 이 기도가 얼마만한 그 능력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님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세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을 거절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사실 우리 시대의 이 불신과 반항심을 뜻해요. 우리의 시대의 불신을 표시하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열매만 가득 열매 없이 이파리만 잔뜩 가지고 당당히 서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에 너무 담대해요. 꼭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당당함처럼. 열매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 줄 것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정말 너무나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죄에 대한 이 책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거절하고 있죠. 너무나 거절하고 있죠. 왜 그 옛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그 옛날에. 선지자들은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죄를 책망했어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죽었어요. 지금 이 시대라고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화려한 모습으로 종교계가 많은 사람들로 꽉꽉 차여서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계가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서 있지만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전도해 봐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죄악들, 교회가 갖고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때, 또 그들 본인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반항해요. 그들이 불신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경향대로 믿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믿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법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법대로. 그래서 이들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견책했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 자체가 그들의 죄를 드러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설립하시는 나라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믿고자 하는 대로 주님이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경향대로 주님은 따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죠. 사람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해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은 광명이 흑암으로 보일 때까지 고집해요. 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그런 장애물들을 치워주시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들,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진리는 영원히 감추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들이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면서 너희도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이러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시면서. 너무 안타까운 말이죠. 이 평화에 관한 일, 우리는 특별히 알아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었다고 나오죠. 그렇죠? 스가랴서 6장 13절에 평화의 은혼. 자, 그러면 이 평화에 관한 일은 특별히 무엇을 짚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맞아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것이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어떻게,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 평화에 관한 일들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완고함 있잖아요. 이것은 치명적인 죄를 가져와요. 치명적이에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예요. 앞으로도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 그것은 세상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의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음의 결과예요. 평화의 은혼을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주신 교훈들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이러한 사실은 이제 여러분 아시죠? 성전 정결 사업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후에 하셨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또 이 성전 정결 사업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이 성전 정결 사업은 사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2번 행하세요. 첫 번째는 맨 처음 유월절을 행하러 가시는 그 성전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결 사업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그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으시고 하셨죠. 자,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세요. 성전을. 자, 이건 2번째 성전 정결 사업인데, 이 구절은, 이 성전 정결 사업은 새 복음서에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 이렇게 새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 절결 사업은 이 마태복음을 놓고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아주 이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고, 그렇죠? 이 평화에 관한 일들을 그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상상해봐요. 거룩하게 기억해봐요. 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런 예수님이 그동안 하시던 않았던, 사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예수님이 그동안 해하셨던 일하고는 참 틀린 일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다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런 일만 하셨는데, 성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을 뒤엎으시고. 왜냐하면 이 당시 성전이 아니었어요. 외모만 성전이었지, 이 안은 뭐 짐승들의 우는 소리, 또 이 동전, 짐승들을 돈으로 바꾸는 것 때문에 이 동전에 울리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 막 번잡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번잡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왜 우리 이 자그마하지만 이 앞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금합니까? 왜? 번잡한 곳이 아니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 내 마음을 내어놓는 집, 조용한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또 엄숙한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시장을 방불케 하는 아주 이 돈거래가 오고 가는, 이 사람들의 이 작당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 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정결케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요, 예수님 모습에서 정말 그 존귀함, 엄숙함, 그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이 비쳤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제사장들 어떻게 됐습니까? 혼비백산했죠. 깜짝 놀랐죠. 근데 이들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잖아요. 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실 초기에, 유대 봉사하실 초기에 이 노끈으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이거 하실 때 그때도 이 제사장들이 도망갔거든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들이 그때 결심했어요. 우리가 왜 그때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심했는데 결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또 놀라가지고 이들이 막 그냥 뭐 신발이 벗겨진 것도 모르고 이들이 그냥 뭐 놀라가지고 도망갔거든요. 이들이 막 도망가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계시냐고 또 특별히 아픈 사람들,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가면서 예수님 지금 제정신 아니야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갈급한 사람들은 계속 성전으로 몰려들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뒤에 있다가 제사장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또 왜 도망갔을까 이래가지고 또 다시 분한 마음이 참 신기해요. 이 죄라는 게 이렇게 참 힘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이 다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또 돌아봤더니 14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1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경과 전운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들이 딱 성전에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너무나 평화스러운 광경들, 이 소경된 자들, 아픈 자들, 병신들, 가난한 사람들, 또 특별히 어린아이들,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찬송하면서, 특별히 어떤 아이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잠을 자고 있었대요. 얼마나 평화스러운 장면이, 얼마나 평화스러웠으면 아이가 잠을 들었겠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아니죠, 참. 이것을 보고 이 제사장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이 났어요. 자,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참 이들의 이기심과 이 제사장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급이죠. 이들의 탐욕, 이기심은 참 끝이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예언돼 있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아주 초기에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도 이런 사람들을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 마당만.
그런데 성전 마당이 누구로 가득했었습니까? 성전 마당이. 예, 아픈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렇죠? 또 어린 아기들. 예. 특별히 여자들도 많았겠죠. 아기들이 왔으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선배 그래서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 마당은 다시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한 번 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봉사하셨다. 한 번 더. 제가 이 한 번 더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봉사하시는 그 시대구나.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모른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할까. 우리가 이걸 흘려보낸다면 특별히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정말 이거 그때는 후회죠.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나 그러면 안 되지. 저절로 제가 무릎 꿇고 주님께 정말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정말 이러면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마지막 봉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군요. 예, 특별히 누구들을 위해서? 나오는 아픈 자들, 저는 자들, 병신들, 예? 죄 때문에 아파 병들어 있는 자들, 불치의 병에 걸려 있는 자들,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정말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한 번 더, 이 한 번 더에 제가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번 더. 예, 맞아요. 우리 시대는 마지막 봉사의 시대예요. 주님의 마지막 봉사. 여러분 한번 그 아이들과 그 아픈 사람들 고치면서 겸손하게 앉아 계신 존귀하신 주님의 모습과 분해서 달려온 제사장들의 그 화려한 모습을 한번 대조해 생각해 보세요. 예, 그들의 겉모습만 보세요. 제사장들은 화려하죠. 긴 옷을 입고, 그렇죠? 거룩한 얼굴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오랜 여행으로 옷이 추해졌어요. 예, 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발도 닳았어요. 또 못 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창백하시죠. 또 마음에 비애가 고뇌가 있기 때문에 슬픔의 얼굴이죠. 볼 것이 없으셨어요. 한번 그 두 사람의 그 얼굴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종교계의 모습과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외모,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종교계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 사업을 위해 써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외양을, 특별히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업의 외양을 갖고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허장성세, 없는 것을 불려서 조금 하면서 크게,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우리에게서. 우리는 아주 투명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로 다가갈 수 있어요. 사람들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생애를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자, 한번 여러분 그 두 사람의 모습을 정말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이 선교 회개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또 나오지만 우리가 아까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23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백성들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죠. 자, 요한의 침례냐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참 절묘하셨죠. 정말.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또 그들도 그 누가복음에 전에 보면 이 요한을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었죠. 27절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 도리어 물어봤잖아 이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할 수가 없었죠. 서로 의논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예.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하실 때 있어요. 마음에.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대답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도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옳다, 그르다, 안다, 모른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 이걸 또 믿어주셨어요.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시면서 그들이 모른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입장이 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말 자비하신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너희가 지금 누구들이에요? 예, 제사장들과 이 백성 장로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얼마나 자비롭게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건 잘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어떻게 해요? 큰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난 안 간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회개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또 물어보죠.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31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나서도 또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더 하세요. 비유 하나를. 예수님이요 참 바리새인들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생애를 공부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들에게 할당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아마 예수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줬는데도 그들의 얼굴에 분한 얼굴이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지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포도원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 포도원 우리 있으면 우리가 뭐 울타리도 만들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만들어 줬어요. 포도원 만들고 산울. 이 산울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또 집자는 구유도 주고, 또 도구도 주고, 또 망대는 뭐예요? 성전도 만들어 주고, 그렇죠? 지켜주는 그들을 지켜주는, 다 줬어요. 그리고 새로 줬어요.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 실과 때가 돼서 열매를 좀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농부들이 다 종들 잡아 죽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 아들을 보내면 좀 괜찮을까? 그래서 또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과 백성 장로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농부라 그랬는데 이들이 대답하기를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형벌을 선고했어요.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구약 성경을 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실제적으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건축자들이 버렸는데 나중에 이 버려진 돌을 찾아서 모퉁이 돌을 만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설명했죠.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 우리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공부한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이 열매 맺는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살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44절 이 돌 위에 그러니까 무슨 돌이에요? 버린 돌. 그러나 견고한 기초돌이 된 모퉁이 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돌 위에 가서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참 이렇게 비유를 주셨는데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21장이 끝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이 견고한 기초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견고한 기초돌. 여러분 이사야서 8장을 한번 펴서 보세요. 이사야서 8장. 우리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이사야서 8장. 8장 13절. 15절까지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설명했을 때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그렇죠? 28장 같은 책 28장 16절에도 이 돌에 대해서 나와 있죠.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죄의 무게와 압력을 당하신 분이셨잖아요. 예수님 생애로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시험을 겪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견고한 기초돌이세요. 견고한 기초돌.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한 우리의 선배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얼마나 이 같은 성경을 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한 사상으로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오기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신다고요?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거듭거듭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정말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사랑을 거절하고 은혜를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 죄의 결과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이러하셨잖아요. 재림하실 때에도 형편이 똑같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란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오늘 공부한 것들을 기억해 보세요. 죄, 더럽혀진 성전, 그거 죄죠.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전을. 그렇잖아요. 또 이 불순종한 아들, 첫 아들 말이에요. 그죠? 그가 왜 그랬어? 죄 때문에 그랬어. 죄 때문에. 또 악한 농부들, 왜 자기 것도 아닌데, 그죠? 왜 그랬어요? 예, 죄 때문에 악한 농부들. 또 이 거만한 건축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 주셨는데 모퉁이돌을 그들이 버려두었어요. 안 썼어요, 그들이. 이 거만한 건축자들, 이러한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바로 죄였거든요. 죄였어요.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분리시키고, 죄는 힘을 갖고 있어요. 죄는. 예.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단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요? 우리를 호리는 힘이 있어요. 호리는 힘.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해하세요. 죄를 아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또 수시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죄를 책망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주께 무릎 꿇고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 생애를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가실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시간적으로 5일뿐이 안 남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실. 예. 공부가 점점 흥미로워지죠. 예수님께서 가실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계획하는 구속의 중간에 후툭 서 있는 거예요. 용서와 형벌을 담당하고. 그렇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아주 우리가 흠뻑 취해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큰 축복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들을 저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의 생애를 놓아놓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저희를 책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저희가 흔쾌히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